기도 하시고 때로는 진지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없는 한 가지 장점이 있으신데 그건 바로 추진력입니다. 뭔가를 하자 하면 그걸 해내는 그 추진력이 참 부럽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동성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꼭 한 가지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인사를 나누냐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서로 눈을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20장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무엇이 나와 있죠? 예,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는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네가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너의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성막을 지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자그마치 7장에 걸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장부터 23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방법,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4장보다 훨씬 더 많은 7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으라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해, 저거 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삼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함께 불러 모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계도대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그것을 만들어갈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지명하여 야 너, 그리고는 부르셨습니다. 일로 와. 그리고는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막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세우신 건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2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브살렐을 세우시고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총명을 갖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과 재주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에 기록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이 기록은 한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완성하는 그 시간이 총 얼마 정도 될까요? 40년은 광야 생활이 40년이고요. 지금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시간은 길어야 1년, 짧으면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벽돌을 굽고요,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힘든 노동 일을 했습니다. 과연 그들 중에 600만 명이나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금으로 은으로 입히고 보석으로 가공하고 그런 아름다운 성막, 거룩한 성막을 지을 만한 지혜와 기술과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아무도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그냥 택하여 세우시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지혜를 갖게 하시고 재주를 얻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은혜도 능력도 재주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하고는 다른 수준의 사람이야, 뭔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들은 다 뭔가 어설프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하고 난 후에 자랑할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모세 말을 잘 못했어요. 나는 입술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다윗 목동이었죠.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나는 어리라고,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없다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입에 대어 주셔서 겨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다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굳이 택하여서 내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를 통해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동성교회 사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 다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에는 어설프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족하다는 이 말의 뜻은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내가 할 수 있고 능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재주도 있고 다 가졌지만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시지 않으면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런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써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택하신 브살렐은 기도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브살렐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브살렐은 누구의 손자입니까? 훌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름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훌 하면 뭐가 생각나죠? 아말렉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처음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러 갔죠. 그때 모세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이제 손을 올리고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전쟁이 반나절이 지나가니까 1시간, 2시간 손 들고 있어도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점점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러자 누구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 훌입니다. 브살렐은 모세의 팔을 붙잡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함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훌의 손자 브살렐. 왜 하나님께서 이 브살렐을 특별하게 그 6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왜 브살렐 그 한 사람을 딱 지명하여 부르셨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할아버지 때부터 기도를 배운 사람,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듣고 자란 사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 받는 것, 그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바짝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한번 확 오는 것,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계속하여 내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일하시는 지혜와 성령이 일하시는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계속하여 드러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통로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사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예배에 참석하신 동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 기도의 통로가 늘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과 훌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전쟁의 최전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우는 그 전쟁터가 최전방이 아니라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던 바로 그 자리가 전쟁의 최전방이었습니다. 기도에 승리하면 전쟁에도 승리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사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승리하십시오.
사실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어느 교회나 가도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고도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웬고하니 열심히 일해놓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뭐 이랬니 저랬니 이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해서 주방에서 깍두기를 담는다고 깍둑 썰기를 하는데 야 무를 썰 때는 좀 더 잘게 썰어야지 왜 크게 썰느냐 뭐 그런 말 한마디 듣고는 마음에 상처받고 그래서 시험 들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에 승리하시고 시험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도 하나, 그건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놓고 모세와 아론 네가 성막을 제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막을 제조하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목사 한 사람에게 맡겨서 네가 다 해라 이렇게 하면은 뭐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많은데 이 성막을 세우는 이 일, 이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살렐을 동력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찬양대처럼 노래를 참 잘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기도 잘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차 봉사를 더운데 덥지만 더위를 잘 참고 주차 봉사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설거지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함께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이고 쌓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듯이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보다 뭔가를 더 잘하는 성도가 있죠?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있죠? 나보다 더 재능이 많은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는 은사를 저분에게 주셨네. 하나님께서 내가 못하는 일을 저분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서 하게 하셨네. 오히려 감사하세요. 나보다 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왜 못해? 왜 안 해? 라고 하지 마시고 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분의 연약함을 나를 통해서 채워가라고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브살렐도 세웠는데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 또 세웠습니다. 그와 함께하며 브살렐과 함께 일하도록 붙여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 일을 하시면서 그럼 혼자 일하는 게 편하신가요? 아니면 함께 일하는 게 편하시던가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건축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4학년 졸업할 때 건축 작품전을 하거든요. 근데 건축 작품전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한 건물을 다 설계를 하고요, 모형도 만들고요. 그래서 작품전 발표회를 합니다. 저하고 같은 팀이 된 두 사람, 그러니까 총 세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각자 서로 할 일을 나누어서 이거 하자, 넌 이거 해라, 넌 이거 해라 맡겼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제 친구 한 사람은 제때 해오는 일이 없습니다. 모이기만 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이가 밥 먹으러 가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먼저 먹으러 가자, 뭐 늘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요, 너무너무 칼 같은 사람이에요. 왜 안 해왔냐고 너무너무 막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고 하니까 저는 뭐 중간에 끼어서 이 친구 얘기도 들어주고 이 친구 얘기도 들어주고 서로 중재하느라고 뭐 제대로 일이 참 안 된 거예요. 서로 얘는 책임감이 없어가지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얘 없이 그냥 우리 둘이 하자. 그리고 옆에는 또 너무 깐깐하다, 융통성이 없다, 너무 막 불평하고.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이 둘이 없어도 그냥 내 혼자라도 어떻게 해서 밤새워서라도 그냥 혼자 하면 내가 다 해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혼자 하는 게 편하세요, 함께 하는 게 편하세요 할 때 함께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야, 동성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하는 것 혼자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하면요,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라고 우리를 함께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잘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하는 건요,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미케 할 수 있습니다. 잘 하는 건 내가 아니라도 돌들을 들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셔서 함께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성막도 하나님께서 있을지어다 하면 성막 탁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세우셨어요? 올리압을 붙여주셨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또 함께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왜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여 하나가 되라 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만드셨습니다. 가정은요, 둘이 하나가 되지만 교회는요, 더 놀랍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0명이 하나가 되고 1000명이 하나가 되고 10,000명이 하나가 되고 10만 명이 하나가 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사저전도의 회원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은 정말 찬양을 잘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은 음식을 아주 잘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은 또 리더십이 있어서 또 이끌어가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뒤에서 조용히 설거지하고 뒤에서 뒤치다끌이 하는 것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일은 사람들 눈에 확확 띄는 일도 있을 거예요. 와, 저분 대단하다.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뒤에서 일하시다 보니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도록 불러주셨어요.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부살렐과 올리압과 지혜 있는 자들을 세우셔서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만들 수 있으세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름답고 멋있고 잘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성교회 사여전도회 그리고 동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